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마무리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과 50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의 죽음이 49장과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다루어왔던 창세기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자신의 묘비명을 바꿔 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 이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묘비명에는 속이는 자 야곱, 사기꾼 야곱, 이런 묘비명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묘비명과 같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의 죽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야곱의 그 죽음의 순간을 두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경배입니다. 야곱은 죽음의 순간에선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사람들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 부족한 점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을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과 다르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과정에서 자신의 묘비명을 새롭게 씁니다. 그러면 야곱의 묘비명을 새롭게 쓰게 한 그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의 인생의 특징은 끝이 좋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은 인생.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죽을 때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이 야비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인생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야곱이 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믿음에 서 있었다.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시작보다 끝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누구와 거래할 때도 처음 거래보다 끝이 좋아야 하는 것이죠. 믿고 시작했다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마무리하는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사귈 때도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끝이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관계 속에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바람은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관계이죠.
그런데 처음엔 동지로 시작했는데 적으로 끝나는 관계도 많습니다. 친구였다가 원수로 끝나는 관계도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가족이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말했는데 영적인 가족이 등을 돌리고 그런 관계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의 믿음도, 그의 인격도, 그의 관계도 마지막 순간이 최고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요. 믿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 믿음으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 인생의 모든 것은 과정의 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는 하늘에서 그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노력과 과정의 산물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으로 죽었다는 말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부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인생은 시간 속에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이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인생의 성숙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처음보다 나중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과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야곱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몇 단계로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그 시작을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으로 시작했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으로 야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형의 보복이 무서워서 형을 피하여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 도망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죠.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야곱이 깊은 잠에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야곱에게 보여주죠.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그리고 열린 하늘로 사다리가 서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서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예상 밖의 말씀이었어요.
가족들에게 죄짓고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그 황량한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야곱의 생애의 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부분은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장면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셔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 보살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 비추어 보면 놀랄 만한 변화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해결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남의 손에 있는 것도 내 것으로 움켜 쥐어야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늘로 이어진 그 사닥다리를 보기 전에는 야곱에게 하늘은 닫혀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남이 가지면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술수와 방법과 꾀를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 쥐어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야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처음 인생이었습니다. 움켜쥐는 자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로 이어진 그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을 보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늘이 열린 것이죠. 내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고 비로소 자신의 움켜진 손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 내미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잡아야만 만족했던 그 사람이 그 움켜쥐던 손을 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믿음이 가져다 준 변화입니다. 빼앗는 자의 인생에서 구하는 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반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열린 하늘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땅만 보고 살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라.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외 없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구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분 좀 더 담대하게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삶으로. 내 손으로 빼앗고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야곱은 그 구하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두 번째 변화를 창세기 43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43장 2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런데 여기 조금이라는 단어는 야곱의 생애에 없었던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사전에는 조금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는 단어 대신 전부라는 말이 있었어요. 약간만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대신 모두나 남김없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조금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이 조금이라는 단어를 배웠다는 것은 이제 그가 필요한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뭐 아니면 도였어요. 전부 아니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았다고요. 개나 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성숙이에요. 이게 삶의 성숙. 다 가져야 내가 만족하겠다.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삶의 성숙함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성숙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그것이 말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필요를 넘어서 넘치게 받아야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필요가 채워지면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족함을 아는 마음,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경건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영성은 족함을 아는 마음,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다툼과 시비, 시끄러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세상이 왜 시끄럽고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부를 조금 더 가지기 위한 다툼들,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 욕망과 탐욕과 불합리한 방법들로 인해서 세상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미국이 욕심을 부리니까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요새. 그 시끄러운 일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가지겠다고 하는 탐욕과 욕망 속에서 세상이 시끄럽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야곱은 지금껏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욕심이 자기를 찌르고 그 욕심이 아버지를 찌르고 형제를 찌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야곱은 지옥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열린 하늘을 알게 된 후에 야곱은 그 욕심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로, 그리고 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지금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야곱은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면 족하다 말하는 자족하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박민구 안수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병원으로 가시기 전에 정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것으로 좋게 더 바랄 것이 없어,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죠. 돌아보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어, 더 바랄 것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자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누리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열린 하늘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자족하는 삶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자족하는 삶을 넘어서 야곱은 나누고 베푸는,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변화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던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족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에게 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7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을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는 야복이 큰 자입니까? 바로 왕이 큰 자입니까? 바로 왕이 큰 자죠. 야곱은 약자입니다. 바로는 그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야곱은 바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바로 왕이 하사해 주는 땅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초라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소유한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표시가 되죠. 나는 내가 가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제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제왕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야곱의 생을 요약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축복과 경배가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처음에 야곱은 받는 사람, 빼앗는 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열린 하늘을 경험한 후에 이제 남의 것을 뺏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의 과정을 지나면서 가진 것에 자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조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틈에 서서히 야곱의 인생은 주는 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이르자 그는 모든 것을 베푸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세상의 가장 큰 나라의 왕에게조차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믿음 안에서 소유한 진정한 부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야곱은 아낌없이 손을 펴서 남을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깃털같이 가버워진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떠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이런 야곱의 변화는, 그 성숙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고 내일 변화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일생을 두고 변화된 것입니다. 일생을 두고 시간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 그 삶의 열매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내 삶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때 이렇게 믿었었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다 받아주십니다. 심지어 우리 생각에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지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믿음은 거기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마음 씀씀이가, 행동과 언어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이고, 그 소망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걸음씩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하루아침에 가지 못해요. 한 걸음씩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해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 당신의 믿음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한마디 두 마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언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 또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 우리의 인생을 걷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듯이,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사람을 축복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성장과 성숙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좋은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관계도 끝이 좋은 관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일들도 끝이 좋은 일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끝이 좋은 믿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 인격과 마음 씀씀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발걸음, 그 순간들, 그 날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삶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